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말씀인데요. 오늘 13장 말씀 중에 34절 35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오해가 없기 위해서 다른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여러분들 몇 가지 꼽겠지만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라라고 했고, 너의 형제와 이웃과 너를 까다롭게 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심지어는 뭡니까? 너의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사랑이 빠진 우리의 종교 행위들은요,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가정이 유지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 없는 헌신, 사랑 없는 습관적인 종교 생활, 사랑 없는 수고, 사랑 없는 정의,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랑 없이 다른 것으로 그것을 한번 대체해 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기 때문에 가정이 신음하고 사회가 신음하고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신음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회복하면 모든 허다한 죄를 덮고 가정과 개인과 공동체와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충분하고 사랑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는 그 전날 밤에 저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표현이 있습니다. 새 계명이라고 하십니다. 새 계명.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New Commandment입니다. 새로운 계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계명이라는 말에 익숙한데 의외로 성경의 새 계명이라는 것은 대략 한 4번밖에 사용이 안 됐어요. 계명이라는 단어는 많지만은 새 계명이라는 정확한 표현은 4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과 요한복음에 한 2번 정도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 딱 나와 있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다 사도 요한의 발언 속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새 계명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수두룩 빽빽한데 이 단어 새 계명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과 요한의 편지에만 발견되는 아주 특별한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 1서 2장 7절 8절에 보면은 새 계명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뭔가 새 계명이 잘못됐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 계명을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옛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기를 원합니다. 왜 새 계명이냐? 여러분, 왜 새 계명입니까? 새 계명 앞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예, 누가 헌계명 하는데 맞습니다. 헌계명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헌계명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새 계명, 옛 계명. 근데 이 왜 헌계명은 틀렸는가 하면 옛 계명이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들어보면. 그래서 새 계명을 알기 위해서는 옛 계명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옛 계명이 뭐죠? 옛 계명은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거는 구약에 가득한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모세오경, 구약의 39권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근데 그 옛 계명이 있는데, 그런데 그 모세오경을 읽어보고 구약을 읽어보면은 그 계명의 본질이 뭡니까? 옛 계명의 본질이 그거는 뭔가 하면 십계명이거든요. 십계명. 모든 구약의 계명은 십계명으로 축소됩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은요 크게 두 가지로 딱 나누어져요. 뭐죠? 첫째, 하나님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어떻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주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살인하지 말고 이웃의 명예를 지키고 너가 뭐 일하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수많은 수백 수천 가지의 율법과 조항과 법문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뭔가 하면은 구약의 옛 계명 속에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가 다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 계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구절만 보면은 레위기 19장 18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세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구약의 레위기에, 그리고 여러 내용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원수를, 심지어는 동포 원망하지 말고 나그네를 사랑하고 과부와 고아와 또 너희 이방인들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옛 계명에 이미 진정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왜 새 계명이어야 합니까? 옛 계명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본질적인 내용이 처음부터 다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면 여러분의 시각이 열리고 복음이 정리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왜 새 계명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왜 새 계명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왜 굳이 새 계명을, 옛날부터 있었던 계명이고 계명은 똑같은 건데 내용은 같은데 왜 새 계명이라고 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34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새 계명을 여시고 새 계명의 그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새 계명이에요. 이전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고 주님의 사랑이 없었고 대속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여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알아서 사랑해봐라가 아니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방식과 사랑의 모습을 따라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새 계명이라. 옛날은 헌 것이고 지금은 새로운 게 아니라 계명은 언제나 같아요. 하나님의 계명은 틀린 바가 없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의 요청하는 기준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계명이 바뀌지 않았지만은 달라진 새 계명의 차원은 뭔가 하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 그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가 여기에 새롭게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장 1절로 가보십시오. 1절에 여러분 성경에 직접 보면 되겠습니다. 6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고는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요. 아무리 제일 하대하는 존재가 뭔가 하면 남의 발을 씻겨주잖아요. 여러분 발 씻겨줍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세족식 같은 거 할 때 겨우 하지, 발을 씻겨주는 거는 이게 자존심 상한다 뭐 이런 게 다 될 수 있죠. 우리 시대는 더 그렇잖아요. 돈을 많이 줘야, 몇만 원 줘야 뭐 발을 씻겨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 모든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의 교훈은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같이 따라합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따라합시다. 옳으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건 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하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을 주는데, 그러니까 너희는 방종하고 알아서 살고 멋대로 살아가 아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게 마땅하고 옳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게 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계명은 우리 주님이 스스로 자신의 것들을 귀하게 내어준 그 계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는 거, 그것도 충격적인데 그게 아니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근본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말만 거창하게 떠드는 게 아니라 친구를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원수 되었으나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고 피 흘려주시고 몸버려 주심으로 그 사랑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세 계명이 왜 세 계명이냐? 사랑하라는 말은 어제도 있었고 그제도 있었고 구약시도 있었고 뭐 타락 이후부터 하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 하나님 사랑, 이후 사랑인데, 그 사랑의 차원이 달라진 게 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게 달라지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차이가 생긴 거예요. 우리 주님이 놀라운 사랑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저는 TV가 최근에 생겼거든요. 그런데 찾아놓고 보는 방송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규 방송을 시간 보고 보는 건 없고 이제 골라서 한 번씩 보는데,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OTT 거기에서 인기 1위가 되고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하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박보검, 아이유 주연의 폭삭 속았수다. 혹시 보는 분 계세요? 뭐 거의 안 계신데 제가 홍보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그게 뭔가 하면은 제주도 방언입니다. 폭삭 속았수다가 뭔가 하면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한 12화 중에 16화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지금 이제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제가 추천하고 싶어요. 근데 어른들은 TV 아무리 틀어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OTT에서 하는 거라서. 근데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열광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장년들이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보는 이제 이거로 알려져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제주도의 남녀 주인공이 어릴 때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자 주인공을 하면은 그 어머니 이야기와 자기 이야기와 자기가 어른이 되어서 자기 딸 이야기까지, 그러니까 염상섭의 우리 이제 근대 소설 중에 3대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런 이제 컨셉 비슷한 겁니다. 3대에 걸친 개인사와 가족사, 그러면서도 그 주변의
삶을 좀 그려주고 있는. 근데 거기에 보면은 600억이 들였다거든요. 근데 보면은 돈 들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데 보면은 나름대로 고증을 하고 세팅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다가 재미없으면 안 볼 건데 너무 이게 좀 감동도 주고 해서 제가 목회자들 단톡에 제가 이름을 스스로 붙였어요. 잘 붙인 거였어요. 절반의 아가페 사랑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감히 완전한 아가페 사랑은 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거의 거기에 방불하는, 그러니까 자녀를 향한 절절한 마음, 부모를 향한 애틋한 마음,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과 긴장과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지나오면서 그들이 가져왔던 여러 가지 삶의 외적인 요소들 가운데서 풍파 속에서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그리고 이제는 그 손주들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는 것을 그려주는데, 사실은 그거 뭐 개인사죠. 남들은 뭐 무관심할 수도 있는 그 개인사를 클로즈업을 해가지고 쫙 이렇게 드러내니까 지금 거기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온 외국에서도 열광해서 압도적으로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폭삭 소가수다. 제가 홍보면 비슷한데 제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왜 우리가 그런 드라마에 감동을 받을까? 왜 사람들은 거기에 그렇게 주목을 할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은 없다. 사랑에 대하여 외면하고 숨겨놓고 감추고 다른 것들에 몰입하고 다른 대상에 이렇게 막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숨길 수 없는 진정한 사랑에 대한 갈급함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달려오고 사랑은 없어도 나는 이 땅을 살 거야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공감이 되고 우리의 부모를 떠올리고 자녀를 떠올리고 주변을 떠올리면서 야, 우리가 인생이란 뭔가를 정말로 사랑 주고 사랑받는 인생이라는 뭔가를 다시 살펴보게 만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거 아닌 개인사 가족사를 물론 연출자가 정말로 대단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공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사랑이 없습니까? 사랑은 차고 넘치죠. 이런저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에 읽었던 C.S. 루이스의 책 그리고 다른 책들을 보면서 정리된 게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이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그런데 루이스는 아닐 건데 누군가 그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오염된 사랑이라고.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 때문에 뭐 이렇게 가정과 남녀와 부모와 자녀가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는데 그 사랑은 뭔가 하면 오염되어 있고 타락했고 깊이도 없고 참 사랑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 사랑을 꿈꾸고 가다가 이 길을 보고 저 길을 보고 부닥쳐 보니까 참 사랑의 위기를 느끼고 마음을 감추고 닫아버리고 다른 데에 몰입하면서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하면서 살아가다가 뭔가 절반의 아가페 사랑 같은 그런 걸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 일으켜지는 거죠. 아, 이런 게 우리의 인생인데, 이런 게 진짜 우리의 삶인데라고 하면서 다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짧은 책인데요, 여러분 시간 있고 뭐 기독교 신앙에 관심 있으면은 네 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네 가지 사랑에 대하여 헬라어 네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구분을 짓습니다. 스톨게 사랑, 이게 뭔가 하면 가족적인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필리오 사랑입니다. 이건 뭔가 하면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에로스 사랑, 이건 뭔가 하면 남녀 간의 이성 간의 육체적인 어떤
본성의 그런 에로스 사랑이 있고, 네 번째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했는데, 아가페 사랑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낌없이 주는 무조건적인, 우리에게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은 스톨게 사랑이나 필레오 사랑이나 에로스 사랑, 육체적인 사랑이나 우정의 사랑이나 가족의 사랑은 잘못되었느냐? 그거는 그러면은 중요한 게 아니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가페 사랑에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취미를 공유하고 함께 같은 마음을 공유하고 가족의 사랑을 이어가야 되는데,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요 세 가지 사랑을 추구하지만은, 근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오염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추구하는 그 이면에도 이기심과 나의 본성과 죄악들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서 그것들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서로 배제하고 싸우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사랑하는데 부모와 자녀가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부부가 서로가 나름대로 사랑하는데 대화가 안 되고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오염돼서 그런 거예요. 취미 동아리 하는데 남들 왕따 시키고 너희들 오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 필레아 사랑과 스톨게 사랑과 에로스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런 사랑을 하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툴고 잘못되고 진심이 서로 연결이 안 되고, 사랑하는 사람도 어느 순간에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힘들어하고 지겨워하는 게, 그게 오염된 사랑의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너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이 하는 것처럼 서로 챙겨주고 위해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서로 해라, 이거를 말씀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 같은 부족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원수되었던 자를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희생으로 친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려준 그것을 너희가 받았다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너희도 그 원리를 가지고 너희의 아내를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성도를 대하고 너희의 옆 사람을 대하고 세상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졌고 그 사랑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첫 번째 중요한 이 세 계명이 된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이 그 온 몸으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그 다음에 뭔가 하면은 내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세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사랑을 따라 사랑하는 게 세 계명이라면,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논리적인 귀결인데요, 이 세 계명의 참 사랑은 세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요, 이 사랑을 이룰 수 없어요. 기껏해야 세상의 사랑, 우정을 챙기고 가족들 챙기고 육체적인 사랑을 하고 이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나 거기도 조금은 왜곡되는 그 정도 사랑은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새로운 은혜가 내 속에 있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만이, 그 마음에 새로운 은혜가 그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고 싶죠. 젊은이들도 아름답고 완전한 사랑을 하고 싶고, 이게 이제 애순이라고 하는데 박복음과 아유아에 했던 그 절절한 서로에 대한 사랑을 우리도 하고 싶죠. 그런데 뭘 가로막습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내 편에서 생각합니다. 내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이 왜곡되어 있고 세상적이고 본능적이고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는
새로운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도무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새 사람은 다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그 사람 가운데는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그 사람의 생각과 태도와 마음을 이끌고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사상을 변화시키고 언어를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를 사랑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처럼 닮아가도록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능력 받아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은요, 오히려 그거는 하위 개념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성령의 은혜는 뭔지 아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디에? 우리의 마음속에. 자,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가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온전히 역사할 때 성령의 열매는 9가지 맛들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9가지 열매를 맺는데, 열매가 9가지가 아니라 9가지 맛을 내게 만드는데, 선두에 차지하는 게 뭔가 하면 성령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근데 그 사랑은 뭡니까? 아가페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참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이유는, 내 안에 주님의 영이 가득할 때 우리는 할 수 없는 참사랑을 우리가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실력이 안 되고 능력이, 우리가 원래 죄인들은 자기중심이에요. 이기적이에요. 욕망적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께서 나의 영혼을 장악하면은 나는 어떤 사람으로 갈 수 있는가 하면은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주님이 원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부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로 삼아야 될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돼. 그래서 성령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되면은 나도 그 길을 가리라. 나도 주님처럼 사랑하리라. 원수마저 사랑하리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해.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보다는 내 이기적인 마음과 내 개인적인 욕망과 나의 계산법만 작동합니다. 주님, 내게 아버지의 마음, 우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생각했던 자기 백성을 위한 그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크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고, 그 기도의 결론이 뭔가 하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 항상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주변을 대하는 서로 사랑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해보면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왜 3계명이냐? 이전에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다 있었고 옛 계명도 있었는데 왜 3계명이냐?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 사랑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습니다. 자기를 하늘의 미랄로 드렸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을 따라가라.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요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3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로 왜 3계명이냐? 그 3계명은 세 사람만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3계명. 새로운 피조물 된 주님의 백성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누구든지 부족하지만은 그 계명을 실천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3계명 서로 사랑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35절입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면 알리라. 여러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 여기는 세상과 다르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세상에서 기대할 수 없는 사랑이 여기에 있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능력, 성공, 결과, 업적, 순서 매기기, 바벨 땅을 쌓는 거, 이런 거는 잘하죠. 그리고 진선미에 어느 정도 흉내도 내고 스톨게 사랑, 가족 사랑, 우정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 거기에 열심을 내지만 다르게 있는데 그들과 다른 별종의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다른 게 다른 게 아니라 뭐 얼굴이 더 잘생겼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다른 게 뭔가 하면 서로 사랑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도 봐주고 함께 섬기고 사랑하는, 그러니까 사랑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거를 제가 바꾸고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주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광고 시간에 바로 첫 번째 순서로 새가족반 수료식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 오셨던 두 분이 직접 저한테 한 말입니다. 자기를 전도한 분들이 너무 배울 게 많아서 그분들 따라서 교회 가고 싶었다,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뭐죠? 우리가 주님 안에 사랑만 잘 실천해도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은 교회 전도의 문이 왜 닫혀 있죠? 다른 건 아닙니다. 서로 싸우면 누가 오고 싶겠어요?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데 누가 그 모임에 오고 싶겠어요? 전도의 문이 닫혀, 전도되어서 교회가 뭐 부흥하기를 원합니까? 그거 다른 방법 없어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 은혜, 용서, 자비가 흐르면은요, 안으로 오지 말아도 나도 거기 가면 안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분위기 좋은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여기에 교회가 매여 있고 가정이 매여 있고 우리의 삶의 조건들이 매여 있는, 너희가 이것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너희는 세상에 맞설 잃은 소금이 되어서 거리에 밟힐 뿐이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게 될 거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뭐 결과를 위해서 뭐 열심히 전도하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 진짜 사랑을 배워야 그걸 가지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말씀. 오늘날 사랑 이야기하는데 왜 가정이 시끌고, 왜 사람이 힘들고, 왜 갈등과 분쟁과 뭐 공동체가 이렇게 문제가 됩니까? 그건 뭡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조건에 매이는 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새 계명을 받은 자로서 이 새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답다고 주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는 오래된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어느 은퇴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회고록을 읽으면서도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동의 반, 물음표 반을 했던 표현이 있어요. 그럼 훈련교회 목회하고 은퇴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동의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안 변해.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람은 안 변하죠. 그런데 복음은,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그 중요한 하나의 그 샘플을 멀리 갈 것도 없이 오늘 본문에 기록한 사도 요한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별명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원래 예수님의 수석 제자급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런데 요한의 별명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을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다하셨으니. 목소리가 좀 큰가 봐요. 그리고 아주 적극적이고 거칠고, 그리고 뭔가 정리가 안 됐고 교양도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말하면 뭔가 정리가 안 된, 아주 뭐 이렇게 개성이 강한 뭐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별명이 뭔가 하면 우레의 아들이다. 자, 그런데 그런 사건과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번 띄워주세요, 가시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는데 예수님을 거부한 그 마을에 대하여 여기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화가 나가지고 청원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나이까. 하나님, 저 예수님 거부한 마을 불태워 죽여버리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성급하고 적극적이고 좀 무식하고 세련되지 않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요한이었어요. 야고보 요한이 그렇게 세련되지 않는, 감정 표현도 거칠고 서툰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사도 요한일서 편지를 쓰면서 말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니. 여러분, 이거를 요한을 떠올려 보면은요, 여러분, 어느 요한이 진짜 요한입니까? 우리의 아들이 진짜 요한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는 요한이 진짜 요한입니까? 두 요한 다 진짜 요한이에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함께 주님과 보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보고 고난을 겪으면서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듬어진 거예요. 그가 사랑의 사람으로 되게 된 것입니다. 표현도 다듬어지고 말도 다듬어지고 생각과 모든 생각하는 것들이 다듬어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마땅하니라. 이렇게 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옛날에 아주 거칠고 문제가 많았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원래 조용하고 남패 안 끼치고 원래 잘 참고, 문제가 뭔가 하면 잘 참는데 속병을 얻어요. 왜? 복음 안에서 참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참은 게 아니라 그냥 견딘 거예요. 그러니까 속병이 나고 화병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뭔가 하면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옛날에 안 그랬는데, 어릴 때 얼마나 개구장이었는데, 그런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가지고 더 사랑을 닮아가고 주님 닮아가고 더 예수님 닮아가고, 이 사람 이제는 사랑의 넉넉함을 가지고 있네. 저는 여러분들이 원래부터 성품이 좋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것을 유지하고, 옛날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 안에 달라지는 거,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의 불가능이라고. 근데 복음이 내 안에 넘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으면은요 시선이 바뀌어요. 예수님 닮아가고 나도 가리라, 그 길을 가리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새 계명일까? 두 가지 차원을 말씀드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자기 희생으로 드러내신 세상에서 견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실천하신 나를 본받는 그 새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새 계명이고, 이 새 계명은 새 사람만이 감당합니다. 저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의 사람이 됩니다. 악령의 지배를 받거나
세상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나는 주님의 사랑을 한 자라도 흉내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사랑 가운데 가득하여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의 주변에 드러내는,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주변이 너희가 나의 진짜 제자인 줄 확인하는 그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말씀을